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9장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은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고가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임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하는 원한이 있도다. 9절 같이 할게요.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멀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았습니다. 그들이 타작 마당에서 신이 나서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우선 그들이 기뻐한 이유는 풍성한 수확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풍성한 수확은 자기들이 섬긴 바알과 아세라가 주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방 세계에서는, 이 가나안 세계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물질만 풍성하면 기뻐 뛰놉니다. 물질만 많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질로는, 돈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뻐 뛰노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곧 사라질 기쁨입니다. 금방 없어질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왜 그들의 기쁨이 사라질 기쁨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함으로 여호와의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날 것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가고 에브라임이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이 이 사라질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생각이 이방화되고 또 가나안화되고 이 애굽화되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처럼 된 것은 1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게 17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1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무엇을 떠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된 것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본문 2절 다 같이 시작.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이 타작 마당에서 추수한 그 풍성한 추수, 그리고 그 술틀이 그들을 뭐하지 못한대요? 기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성한 추수와 그 술만 있으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들의 그 풍성한 수확은 그들을 뭐하지 못합니까? 기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풍성한 수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기쁨은 없어질 기쁨입니다. 사라질 기쁨입니다. 이들이 헛된 것을 기뻐함으로 그들은 또한 무엇을 잃게 됩니까? 예배의 기쁨을 잃게 됩니다. 한번 본문 5절 가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의 절기가, 그 명절이 어떤 날입니까? 축제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 백성들이 헛된 것을 기뻐함으로 여호와의 절기에 누리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을, 그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 마당에서 음행을 하며 기뻐 뛰노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소유한 이 풍성한 수확이 바알과 아세라부터 임했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기뻐 뛰노는 것은 다음 해에도 이런 수확을 달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비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잊어먹었습니까? 이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공급하신 이들이 뭐예요? 의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의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과 그의 공급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의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것을 어떻게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은혜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은혜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당면한 모든 현실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족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친히 도우시는 은혜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애굽으로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장사한다. 이 노비 어디냐? 애굽입니다. 애굽. 이 노비라는 땅은 애굽의 한 성읍인데 이 높 땅을 북애굽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백성들이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결국 그 애굽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이 백성들의 무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그렇게 의존하고 살았지만 애굽은 그들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들의 무덤이 될 뿐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까? 그 내용이 7절, 8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8절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 7절과 8절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 조금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7절 8절 내용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 이 선지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라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하나님이 나를 예언자로 선지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게 된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어리석은 자와 미친 자로 여겨서 그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세우셔서 파수꾼으로 세워 에브라임을 지키게 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호세아가 가는 길목마다 뭐 했어요? 덫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도 선지자에게 원한을 품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무시한 것입니까? 그들은 단순히 선지자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기뻐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자들이고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술틀이 있어서 타작마당에 추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과
그가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기도하고, 또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방인처럼, 이방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부분이 없는지 말씀 가운데 살피시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아야 할 생각들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교정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범사에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헛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우리 주님과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부족한 생각들, 복음적이지 않는 생각들이 주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범사에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케 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육신이 아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